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도전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다짐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우리 3월 끝나고요. 4월부터 대면 예배해서 함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합니다.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이 빨리 진정되어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13일) 청소년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따라서 당분간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추후에 담임선생님이 보내주신 공지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황민준 14일, 홍나연 16일, 윤홍석 19일, 이강희 19일입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상반기 세례 입교 예정입니다. 해당 인원들을 신청을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외 끝난 이후에는 주무르 사랑방 진행되오니 여러분들은 주무르 사랑방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히 잘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를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되리라 하셨다고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지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라. 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423만 분의 1)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제 한 블로거에 의하면 이 숫자는 어떠한 사람이 새똥에 맞을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한 계산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지구상의 새 해수 곱하기 새가 1일에 하는 응가 횟수 더불어서 곱하기 응가의 평균 면적을 이제 위에서 본 몸의 면적으로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숫자를 구하고요. 이 숫자를 어느 것으로 또 나누기를 하냐면 이제 지구 표면적 곱하기 대륙의 퍼센티지 나누기 위에서 본 사람 몸의 면적입니다. 사실 여러 변수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야 명확한 확률의 숫자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만 해도 새똥에 맞을 확률은 아주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423만 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이 확률은 로또 1, 2등을 맞을 확률과 비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을 확률이 극히 드문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전도사님이 기억나는 것만 해도 무려 3번이나 새똥을 맞아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점심시간 때였습니다. 이제 재미있게 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었는데 그때 날아가는 비둘기에 새똥을 한번 맞았고요. 또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무 밑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때 한번 테러를 당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대학생일 때, 대학교 1학년일 때 이제 차에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 그 찰나에 손에 새똥을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확률로 만약에 로또를 샀다면 3번이나 1등 혹은 2등이 당첨이 되는 건데 아쉽게도 이 모든 확률의 기운이 로또가 아닌 새똥으로 몰빵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디 소설책이나 아니면 드라마, 웹툰에서만 볼 것만 같은 이런 극적이고 또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전사님이 너무 희화해서 또 새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는 분명 경중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라고 질문한 경험이 여러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나를 둘러싼 어떠한 환경과 또 상황에서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불어서 스스로에게 문제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원인을 찾아도 아니면은 원인을 못 찾아도 어려움과 또 어이없는 일들을 당할 때에는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혹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고난이 마치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탄과 또 그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느낌일까요?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것 같았던 존재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떠난다면 어떠한 힘으로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혹여나 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러한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을 살아내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그발 강가 인근에서 살아가며 또 포로된 자들로 암담하고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하나님이 버렸다 생각하며 또 차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포로로서 또 서럽고 희망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에 또 포로된 유다 사람들은 몇 배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참담한 생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1절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이 살던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때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로부터 떠나 살고 있었던 터라 이제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포로된 자들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이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떠나 또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깐은 포로된 자들과 잠깐 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잠깐은 이 먼 이방 땅에서 잠깐 머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17절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잠깐이라는 말을 하신 이유는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곧 나라가 멸망당할 테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을 통해 다시금 땅을 회복시키고 지금 포로된 자들에게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한 가지의 조건을 듭니다. 이 조건은 바로 19절과 또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고향 땅에서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주는 새 영으로 이전의 마음을 버리고 내가 말하는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쪼잔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조건이 많이 붙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라고 누차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줬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나? 아니요. 듣기는커녕 오히려 알고도 더욱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떠나, 이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소를 떠나 버림받은 줄만 알았던 또 이 포로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유다 백성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이 죄악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희망의 말씀이 그 어려운 포로의 삶에 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 백성들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비를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분명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나비를 어떻게 보면 예쁘고 또 귀엽고 아름다운 곤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화려한 곤충이라고도 이제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이 나비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들은 애벌레라는 모두가 천대를 하고 더불어서 꺼려지고 또 혐오의 대상이 되는 시기를 겪습니다. 이제 새와 또 다른 곤충들로부터 곤충들로부터 그리고 더불어서 천적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징그러워하는 그러한 시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자리를 잡아서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버리고 또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멸시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한 멘탈로 또 견뎌내며 또 헤쳐나가며 이제 최종 나비가 되면 그 고난의 영광을, 또 고난 이후에 그러한 대단한 영광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나비의 인고의 시간들이 포로기를 살아간 이제 유다 백성들과 같다고 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안 그래도 서러운데 고향에 있는 동포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버림받았어. 넌 하나님이 버렸어. 그래서 우리도 너희를 버릴 거야 라는 상처가 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인고의 시간을 지금 현재 이러한 번데기의 상황들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함으로 또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왜 내가 여기 잡혀와야 하는 것인가? 그러며 당시의 인식처럼 자신들의 죄 혹은 선조들의 죄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저주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또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 임시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내 말에 순종하지? 그럼 회복해 줄게 라고 희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JT인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날 버린 것은 아니겠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No.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혹여나 미래에 맞이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처해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짐작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좋고 나쁘고 힘들고 행복한 순간에 매사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힘든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좋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말씀의 순종으로 초대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전도사님과 또 우리 JT인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깨달음과 더불어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실 거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JT인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번데기에서의 나비의 그 변화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어떠한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믿고 바라보면서요, 이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순교회 청소년부 JT인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교사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